오늘 목회자 주일에서 목회자의 사명에 대한 특별한 설교를 좀 해볼까 했는데, 제시민 축제 OSD가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오늘 뭔가를 좀 나름대로 담임 목사 입장에서 결단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설교를 사명 목회자에 대한 설교를 다음 주로 미루겠습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설교를 잘 듣지 못하는데 어쩌면 저도 제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메시지가 있는 것 같고, 또 후배 목사들을 위해서라도 목회자에 대한 분명한 성도들의 섬김과 인식과 그런 것들을 좀 갖출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교육적 차원에서 목회자에 대한 구체적인 설교를 좀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랑한다면 어서 말하십시오. 이 제목인데, 현재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실제로 1년에 1명 이상 전도를 하거나 불신자를 초청하는 비율을 통계적으로 조사해 봤더니 실제로 전도를 한 사람은 8%에서 12%, 1년에 1명 정도를 전도를 하는 통계가 나왔고, 전도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만은 실천은 하지 않는 성도들이 무려 60에서 70% 정도가 되었고, 전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성도들이 20에서 30%가 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분명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감격을 누렸던 우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진실로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았다는 확신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보니 참 좋더라. 이렇게 좋은 걸 예수 늦게 믿어서 참 후회된다 하는 우리 안에서 영적 감흥을 느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고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는 많은 성도들이 멈칫거립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건가? 그 원인을 봤더니 그 첫 번째가 우리 안에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이 어느 순간 흐려졌다는 겁니다.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차고 넘쳤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가슴이 뜨거워졌고 찬양하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주의 은혜를 이어가다가 목이 맺고 가슴이 뭉클거리고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이 감격은 매일의 은혜 누림에서 유지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주함과 피곤함과 이 세상을 사랑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주님에 대한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게 시간 속에서 무덤덤함으로 익숙함으로 변해졌던 겁니다. 깨어있는 자만이 잠자는 자를 깨울 수 있습니다. 내 가슴 속에 불이 있어야 식어버린 타인의 감정에 영혼에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뜨겁게 있어야 이 뜨거운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의 열정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복음의 불을 던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는 게 바빠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틈이 생겨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복음의 감격이 사라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리를 유지하게 됐고, 내 영혼이 건조해짐으로써 이 예배와 삶의 불일치가 생겨서 더 이상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능력과 힘이 우리 안에 소멸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문화와 환경의 탓이 있습니다. 70년, 80년 대만 해도 크리스찬 기업가 그분들의 명함에는 나는 어느 교회 장로, 권사라고는 이 명함의 교회 직분을 자랑스럽게 썼습니다. 그만큼 자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은 신뢰도가 높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어디 가서 믿는다고 한다면 왕따 당하기 십상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 이게 왕따 당할까 봐 그런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학교 생활에서 일상에서 이 종교 이야기를 꺼내면 관계가 어색해져 버린 분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나가서 믿는 사람들마저도 이 전도는 특별한 사람, 은사가 있는 사람만이 하는 일이라고 곡해하기에 전도를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말을 못한다. 사람을 만나보면 긴장된다. 실수할까 봐 무섭다. 등등의 이유로 전도를 회피합니다. 전도는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하는 거다고 곡해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전도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그 사명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것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믿는 자에게서 복음 전파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지 그 이유, 신학적인 근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누구든지 이 말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라는 헬라의 원뜻입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환경에 살았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예수 이름을 믿고 부른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된 소식은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은혜로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선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합니다.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전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없으면 주의 이름도 부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일은 단순한 언어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14절 중반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있습니다. 시작.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믿으려면 반드시 먼저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듣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14절 하반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14절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면 예수를 믿을 수 없고 주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려면 먼저 복음을 들어야 하는데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말로 전해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삶으로 전도하리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완전한 말도 아닙니다. 물론 삶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삶으로만 전해지지는 못합니다. 어디까지나 복음은 들려져야 되고 선포되어져야 되고 말로 전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확실한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복음 전파를 선택사항처럼 여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내가 뭔가 준비되었을 때, 내 믿음이 더 생겨지면 그때 전도하겠다라고 미룹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우리의 선택권으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왜 그러셨나요? 왜 만민이 복음을 전파하라? 왜 이렇게 명령하셨나요? 우리가 입을 닫으면 그 누군가 영혼은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두 가지 역할을 말합니다.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14절 하반절과 15절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복음의 통로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복음을 전한 자의 발걸음은 참으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아름답다라고는 뜻은 고귀하고 가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한 자,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 눈에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한 자의 발걸음, 그 발걸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발걸음을 옮기는 자들이라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마 전도에 대한 무감각하겠습니다. 전도를 하자 했을 때 사실 이런 메시지는 인기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설교는 뭔가 딱 앉았을 때 요거 몰랐지? 이런 주제를 해야 교인들이 관심 있게 듣습니다. 그런데 본문 자체가 딱 듣는 순간 오늘 전도하라겠구나. 오늘 설교가 세겠네. 이렇게 마음 먹으면 그때부터 성도들의 마음이 여기에 긴장감이 없습니다. 그러게 저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47년 목회를 하면서 이 설교 1년에 보니까 최소한 몇 번을 해요. 그런데 반응은 시원찮은 겁니다. 그러기에 이 교인들 이미 다 아는 주제인데 이걸 뭘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뻔히 아는 설교를 뻔하지 않게 하는 설교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 3시까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합시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끝나고 내려야 아주 쌈박할 텐데
뭔가를 좀 더 이야기해 보려고 설교 원고가 오늘 상당히 깁니다. 오늘은 제가 12시 반 안에는 꼭 끝날 테니까 여러분들 기다려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작정을 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감흥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다시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무기력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됐다라고 마음을 다지고 그렇게 복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을까요? 그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심령 속에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는 비결 가운데 하나 뭐냐면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다시 서는 겁니다. 십자가는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이었는가를 알려줍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십자가 앞에 서보면 예수님의 희생이 얼마나 컸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집니다. 십자가 앞에 서서 조용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묵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복음이 시구하고 있는 제 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이제는 처음 사랑의 감격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자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십자가 앞에 서서 자신을 통렬히 바라보며 자신의 현주소를 바라보며 주 앞에 복음이 첫사랑이 회복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복음의 감격이 일어나려면 말씀과 기도 안에 여러분이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복음은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안에서 젖어들었던 이 영적 감격이 줄어들고 기쁨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 앞에 기도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감격은 과거, 처음 믿었을 때의 기억이 아닙니다. 오늘의 신앙의 감격은 지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현재적인 은혜가 있을 때 신앙의 감흥이 있고 감격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신앙의 감격을 유지하려면 과거가 아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말씀과 기도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비로소 우리 안에 복음의 감격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내 자신의 죄가 보입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가 채워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기도 가운데 거할 때 심령이 깨어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메마른 심령에 감격의 눈물을 다시 부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심령에 불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에 대한 무감각하고 감흥이 없는 우리가 다시 십자가 앞에 서서 말씀과 기도로 회복해 감으로 복음의 감격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우들 복음의 감격에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메말라버리는 우리 심령 속에 전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관심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전도할 영혼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역사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단순히 입을 열어 말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실제로 진심이 없는 전도는 때로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품고 기도한 후에 전한 말은 성령께서 역사하는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미 그가 먼저 선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사도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선행적인 조치가 있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의 영혼을 마음에 품었다는 겁니다.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전도는 발걸음보다 선행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가 먼저 돼야 됩니다. 태신자의 영혼을 이름을 적어놓고 눈물로 그 영혼을 기도하며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져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전도는 전략보다 사랑이요 기술보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진정 누가 믿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그 영혼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서 전심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이름을 불러가며 그 영혼을 안타까워서 눈물로 울어본 적은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 없이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면 내 말이 앞서고 감정이 섞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들고 사랑으로 그들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전도는 기도가 앞서야 됩니다. 참으로 오래전 있었던 실화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한국대학교 선교회 총재셨던 고 김중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느 CCC 주최로 650명 학생이 미석이라는 곳에서 여름 수련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때 모인 학생들에게 김 목사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동그라미를 그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다가 십자가를 그리십시오. 그러나 그 동그라미 속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고 있지 않는다면 나라고 적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교회를 다닌 사람도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 마음의 왕자의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나라고 적었더니 그 십자가를 그린 사람은 350명, 그리고 나라고 쓴 사람이 300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350명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300명의 예수 믿지 않는 학생들 1대1로 짝을 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합니다. 여기 있는 300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350명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맡겨줬습니다. 그리고 5박 6일 동안 금식 기도를 시키게 되어집니다. 한밤중에 여기저기에서 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김 목사님이 여기저기 돌아다 보니까 학생들이 기도하는 거 보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씨름하는데 울부짖어 기도하더랍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거두어 가시더라도, 내 생명을 취해 가시더라도 내 짝을 꼭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믿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더랍니다. 그런 가운데 사흘째 되는 날 의과대학에 다니는 한 학생이 뛰어오더니 엉엉 울면서 목사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짝지어진 그 짝이 이 분위기가 어색하고 딱딱하다고 해서 그냥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기도가 부족해서 이러니 목사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 목사님과 그 학생은 도망치는 친구를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붙잡고 그 학생이 붙들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 생명을 대신해서 너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가버리면 나는 살 수가 없다. 며칠만 더 기다려달라. 이렇게 눈물로 애원하더랍니다. 이에 그 친구가 자기는 분위기가 어색하고 딱딱해서 그저 가려고 했던 것인데 내가 가는 것이 그렇게 너에게 문제가 된다면 내가 끝까지 있어 주겠다 라고 그 자리에 머물렀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형제를, 그 학생을 예수 믿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5박 6일 동안 영적 전쟁은 치러졌습니다. 마지막 집회 때 김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결단의 시간을 갖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그 자리에 일어서십시오. 이 초청 앞에 조용한 침묵이 흐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먼저 두 사람이 일어서더랍니다. 그리고 그 두 학생이 감격하여 그 자리에서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30분에 걸쳐서 여기저기에서 모든 학생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끝까지 두 사람만 일어서지 않는데 목사님이 딱 보니까 그들의 얼굴은 악마의 얼굴이었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선포했습니다. 두 사람을 향해서 이 중에 한 사람은 내일 아침에 결심할 것이고 여기 한 사람은 돌아가는 길에 작정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집회가 마쳤습니다. 다음날 목사님 말씀처럼 한 사람이 아침에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심을 했고 남아있는 마지막 한 사람은 버티다가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예수 믿겠다고 작정했답니다. 이것은 대학운동 사상 중대한 사건이었다라고 간증을 써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간증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결사적인 기도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야곱이 약복강에서 씨름한 것처럼 사랑하는 영혼을 붙들고 드려지는 결사적인 그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OSD의 새생명 축제 OSD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될 역사는 저는 기도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냉랭한 가슴, 다른 영혼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기도도 안 되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 그 영혼을 출생시키고자는 해산의 수고를 하지 않는 우리 심령 속에 무엇보다도 그 차가운 심령 속에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이 써낸 그 태신자가 여러분 이번 새생명 축제 OSD에 분명히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여러분이 확신한다면, 그렇게 기대한다면 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수요 중보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금요 마가다락방 나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새 생명을 출산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충분히 기도한 다음에 이제는 작게 또는 진심으로 그 대상을 접촉하는 겁니다.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를 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거창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기도 가운데 관심을 갖게 되어지면 성령에서 민감함이 찾아옵니다. 그 상대방의 필요를 느껴집니다. 정말 그가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를 돕는 것이 돕는 것인가를 성령님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민감하게 상대의 마음과 필요를 알고 그들을 채워주고 만나주고 접촉하는 겁니다. 몇 차례 접촉을 하면서 기회를 봐서 우리가 OS대에 추총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태신자 진짜 사랑하십니까? 진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연인끼리 왜 말을 통해서 고백합니까? 그를 진짜 사랑하기에 숨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이 위험에 빠져 있을 때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친구가 절벽 끝에 서 있을 때 어떻게 침묵하겠습니까? 조심해, 거기 가면 안 돼, 이 길 생명의 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연적인 발로 아닙니까? 우리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있단다면 우리는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말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메시지는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긴급 구조 활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관들은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지만 그렇지 않은 이 시대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긴급 구조를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해 봅시다. 만일 여러분이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이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난다면 숨을 헐떡거리고 있고 기력이 다 쇠해져 있고 벅찬 숨결을 느끼고 있고 이렇게 세상을 떠날 그 시점이 있으면 진정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 천국에 확신 있고 예수 믿어야 천국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서 안 난다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흔들어 깨워 귀에다 대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님을 찾으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어찌 침묵합니까? 사랑하면 어서 말해야 됩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진정 사랑한다면 예수 믿으라고 말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그 길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에게 복음 한마디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괜히 어색해질까 봐. 다음에 전하면 되지 뭐, 내가 말한다고 되나,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내일을 기약하면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세 가정의 장례를 제 주변에서 경험했습니다. 목사님의 사모가 60대 초반인데 심장마비로 그날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이 오직 그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오직 기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한다면,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한다면, 내 자식들을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하십시오. 입을 열어 말씀하십시오. 사랑한다면 어서 말씀하세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그 영혼이 지옥 가고 있는 이 행로, 이렇게 가면 끝장난 걸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는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입을 열어 말씀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침묵은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게 받은 그 사랑을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해줄 수 없겠니?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사랑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입을 열어 말하는 겁니다. 어서 말씀하세요. 사랑한다면 말씀하세요. 예수님 믿으시라고 꼭 말씀하셔서 새생명 축제 OST 때 여러분의 가족부터,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의 아는 지인들 다 주 앞으로 초청하는 복된 발걸음, 아름다운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